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다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금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으로 시작해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구하는 그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 여겼습니다. 새해에는 많은 계획 우리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진 자 무엇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승리의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세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승리 주시는 이 한 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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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세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세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주의 세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할 때 정말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큰 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세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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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그렇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닮은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거두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나도 그 모든 순간 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한 해가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모든 날들 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 우리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주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나를 부르셨으니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으로 늘 고백하는 거룩한 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주 안에 온전히 서는 은혜의 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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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는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026년 첫 번째 금요기도의 이 밤에 우리가 구별을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려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는 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온전한 결단이 있어 회복이 있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도행전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하던 중에 12월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언약, 약속과 그리고 또 성취에 대한 말씀으로 12월 한 달을 나누느라 사도행전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해가 돼서 다시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로 돌아왔는데요. 5장의 첫 번째 내용이 신년 예배, 신년에 나눌 만한 얘기인가. 내 이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이쿠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좋은 말씀이 있고 불편한 말씀이 있겠죠. 말씀이 나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어떠한 좋은 이야기라면 이런 본문은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바라봤더니 이 본문 말씀이요, 딱 첫 번째 금요 예배에 너무 찰떡같이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야, 오늘 설교가 길겠구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명료해서 내용이 확실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하셨어요? 나름 올해는 그리고 이제 뭐 하셨어요? 살 빼야지 이제 제가 할 일이고, 또 여러분은 어떤 거 올해는 더 예수 잘 믿어야지, 주께 충성해야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결단하셨죠? 아직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다 하셨네요. 여러분 이 한 해 주를 위해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목사님 저는 올해는요 이렇게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알려주셔야 제가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함께 도울 수 있잖아요. 결단한 거 또 누구한테 자꾸 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작심삼일 나도 내가 뭘 결단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결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근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뭐 결단했니? 저는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어유 잘했다, 그렇게 한번 잘 해보자.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근데 너 내 앞에서 진실하냐? 그 모든 결단, 계획 다 좋은데, 그거 다 좋은데,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앞에서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없는 모든 결단은 결국 자기 열심이 되든지 아니면 언제 그런 결단을 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보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너 올해 나하고 정말 가까이 지낼 수 있겠어? 진실할 수 있겠어? 정결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사실 하나님은 그건 물으시고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굉장히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볼만한, 아니 봐야 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사실 여러분 너무 즉각적이잖아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에 받아야 되는 심판이라고 하기에는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내 것으로 취했던 나의 행위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사실 온전하게 드리며 평생을 사셨습니까? 그 물질의 주인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셨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고 오늘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나한테 딱 적용했을 때 지금 이 즉결 심판이 나에게도 사실 당장 이루어져야 할 일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메시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간 거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메시지고, 그래서 참 해석하기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해버리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뭐 하다가? 죄 짓다가요? 뭐 하다가? 주를 위해 안 살고 내 맘대로 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이 시작이었어요? 헌금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성경에 또 이런 사건들이 있던가?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던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도의 문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판하는 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뭐 우리는 우리라고 치고 지금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다 싹 다 처결해 버려야,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도대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되는 하나님이신가? 한편으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저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해버리신다면, 새해 첫 금요 예배입니다,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지요 라는 말 하지 않아도 막 엄청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감히. 어딜 가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저부터 살아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에요. 도망가고 싶은 본문 아닙니까?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거나 강해 설교를 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쫙 이어서 보면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설교자가 좀 힘들어요. 근데 말씀이 설교자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셔야지, 설교자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저는 코미디언도 아니고 명사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것이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전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 그러나 한 가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시 초대교회를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계세요.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강하게 다루고 계세요. 너무 명확하지요. 교회가 막 태동하던 그 시점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거짓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그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죽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우리는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어떻게 믿고 싶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끼십니까? 그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생명을 거는 것이었고,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한 때였다고요. 그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지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울리진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명 걸고 예수를 믿진 않으니까요. 내 삶 전부를 드리며 오늘 이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라는 그 마지막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으니까요. 그런 우리가 감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 없음을 논한다면 그거야말로 참 우스운 일이 될 겁니다. 즉, 당시 초대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아주 작은 수였지만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던 거룩한 공동체,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 수천 명이 죽게 돌아오던 능력의 공동체,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된 행동이 틈탈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거짓으로 물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초대교회의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 사건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느끼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는 그 정도의 신앙의 상태,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새해 첫 금요일,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물으십니다. 너 내 앞에서 진실하니? 많은 계획과 준비,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이거예요. 너 나에게 진실하냐?
정결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주의 길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오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그렇게 멋있는 길 말고 주님의 길,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라오라고. 이 시간에 우리 네 주를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해 시작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매년 익숙했던 그런 결심 말고, 포장된 결심 말고, 결국 결심 자체가 결심으로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또 만들어내며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시작하는 포장된 결심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 비교,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자유케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6년 이 한 해 거룩함과 진실로 세워져서, 교회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실수가 있으니까라고 말하며 은영 중에 거짓을 말하고 아닌 척하고 나는 모른다고 말하던, 진실로부터 벗어나 있던, 정결함을 잃어버렸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 다시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다시 세우는, 살리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새해의 결단이 그저 익숙한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멋진 포장된 결심으로 또 그렇게 시작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새해의 시작을 이제는 포장된 결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시작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의 시선, 비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말,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계획 되지 말게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6년 하나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교회 안에 인간적인 방식을 위해 선의의 거짓말처럼 말하던 잘못된 말들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이해하시겠지,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던 세상과 타협했던 생각들 다 버리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룩한 공동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은혜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장된 결심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진실하고 정결된 결단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주님이 너는 나에게 진실하냐 물으시는데, 무엇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참 사람의 일들은 많았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우리 모습을 봅니다. 예배는 없어도 주의 일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줄 아는데 그렇다 하여 그렇게 크게 죄책감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포장된 결심,
그런 거 이제 버리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나니아는 땅을 팔았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팔았습니다. 절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행하던 거룩한 일, 관습과 정체성을 따라는 했는데 사실 그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담아 이용을 했습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열심히 섬겼는 데가 아니에요. 그 섬김을 가지고 나를 드러낸 게 죄였어요. 그 섬김을 가지고 은근히 내가 드러난 게 죄였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섬김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거룩한 행실을 멋지게 이용해서 내가 그 영광을 취한 게 죄였어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나의 섬김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다른 이들도 전부를 드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땅을 팔아 바친 게 아니었다고요. 그게 초대교회의 전통이었고요. 그게 초대교회의 관습이었고요. 그게 초대교회의 물질 드리는 삶이었어요. 생명까지 드렸는 걸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남겨놓고 마치도 전부를 드린 사람인 행세를 했어요. 죄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지금 한 주 동안 살아놓고 마치도 내가 대단한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자랑을 했다고요. 나의 죄는 당연히 용서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래놓고 마치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을 했다고요.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진실을 무너뜨리는 거짓이었습니다. 새의 가장 큰 위험은 큰 죄를 지을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으로 죄를 포장하는 습관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괜찮겠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어? 사랑으로 이해해야지. 라는 정말 성경적인 말 같은 이야기로 나의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 하는 우리의 그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은 사탄이 어떻게 있다는 얘기요, 스쳐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마음이 성령의 방향에서 꺾여 사탄의 유혹적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는 어떤 중간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그냥 죄인이에요. 새해 첫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무엇으로 충만케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이 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삽니다. 그러나 욕망으로 충만하면 신앙은 뿌연 연기처럼 뭔가 가득 차 있지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의 돈이 것이었고 팔고 나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전부를 왜 드리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성령이 다스리시는 자리에서 자기 욕망이 주인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새해는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결단보다 먼저 주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다. 너는 내 앞에서 진실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금요기도에 주님이 주시는 초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기지 말고 주님께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회개치 않은 죄를 여전히 품은 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죄악된 생각을 여전히 가진 채 주의 일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는 자의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죠. 누가 감히 이 자리에서 어떤 설교자가 나는 깨끗하니 설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하여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 척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복음은 잘 꾸며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가면을 벗은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선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살펴주소서.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올해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 한 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대단한 열심과 섬김으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받으셨구나. 땅을 팔아서 이만큼 대단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일꾼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나를 주님이 받으셨구나. 주님의 초청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런 나를, 대단한 거 없는 나를 이미 받으신 내게로 나오라는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찬양할까요?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가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의 위선과 숨김을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 기도하는 척, 심지어 예배와 기도조차도 내 영광으로 만드는, 내 열심과 내 자랑으로 만드는 이 인정 욕구에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기도하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어찌 기도가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열심이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조차도 인생은 그렇게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 안의 위선과 숨김을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 감춰둔 그 죄, 상처, 두려움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옵소서. 2026년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의 일로 만들지 말고 진실, 사랑, 구제의 열매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주의 성도들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거나 실수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내 안의 위선과 숨김을 다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여전히 내 마음 깊숙이 감춰둔 나의 죄, 나의 상처, 나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나를 막아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지 않고 진실과 사랑과 구제의 열매의 복음을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한해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해,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해, 주의 일을 행하는 한해, 주의 뜻을 이루는 한해 되시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내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말하고 고백하고 나아가 하나님 무엇이든 아버지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뭔가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할 만한 보따리 들고 오는 그런 하나님 그런 내 자랑에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주여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내가 기대하며 아버지 작은 것에서부터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엎드리게 하실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설교자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복음 증거자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을 받아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아버지 아름다운 그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것 많은 것 안 드렸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이미 받으셨는데 거기에 포장하고 거기에 좀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은혜를 잃어버린 그 모습을 책망하심을 배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이 죄인이 마치 처음부터 은혜를 입을 만한 것을 가진 존재였던 것처럼 자랑을 했고, 내 입을 열었고, 다른 이를 정죄했고, 그렇게 거짓과 진실되지 않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거룩한 공동체에 교만과 미움과 욕망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정결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2026년 강서중앙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희년을 통해 모든 것을 탕감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은혜의 모습으로 더러운 먼지들, 죄악된 생각들 다 털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사함 받았으니 온전한 은혜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가 주의 일꾼이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26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았노라 고백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